꽃잎이 떨어집니다. 하늘나라 먼 정원이 시든 듯 저기 아득한 곳에서 떨어진다.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밤마다 무더운 대지가 모든 별들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 우리 모두 떨어진다. 여기 이승도 떨어진다. 다른 것들을 보라. 떨어짐은 어디에도 있다. 하지만 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어느 한 분이 있다.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은 가을에 지면할 것이며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엇이든 잔뜩 움켜쥐고 붙들고자 펼쳐진 이 손 역시 언젠가는 낙엽처럼 툭 하고 떨어질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세상 모든 사물과 인생의 추락을 기다렸다가 묵묵히 두 손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위로합니다. 저는 요즘 가을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에도 떨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우이천로에 핀 벚꽃이 절정을 이룬 뒤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환하게 피었던 목련꽃이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 나왔다 들어갔을 때 우리 화단 앞에 있는 벚꽃나무 밑에 서 있었는데 바람이 잔잔하니까 벚꽃잎들이 쭉 떨어지면 제가 두 손으로 그 꽃잎을 잠깐 동안 서서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환하게 피었던 이 꽃들이 그렇게 나무 아래 손을 벌리고 있으면 그렇게 제 손바닥 위에도 떨어집니다. 봄에는 이처럼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했던 꽃들이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피는가 싶더니 이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꽃잎들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짠한 추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꽃잎의 추락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한때 반짝였던 순간을 가졌다가 떨어지는 것임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봄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돋아나고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대책 없는 추락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을 가는 붉은 꽃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봄에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더 애잔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은 늘 과속 중입니다. 떨어지고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피는가 싶더니 피면서 피어오르면서 오히려 밑에서는 지고 말이죠. 그런데 피면서 집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일장춘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바탕 꿈을 꿀 때처럼 흔적도 없는 봄밤의 꿈이라는 뜻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덧없음을 그렇게 일깨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꽃잎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아프도록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꽃잎처럼 저렇게 삶을 떨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봄날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듯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꽃잎에게서는 마지막 봄이겠지요. 떨어지는 그 꽃잎이지만 춤을 추듯 그렇게 고민 없이 떨어지는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미련 없이 떨어지는 꽃잎들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자신도 우리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항상 단단히 붙잡는 데에 익숙한 우리의 자아를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떨어지는 꽃잎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봄의 레슨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사랑스러운 손길에 꽃잎처럼 내맡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결코 공허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꽃잎처럼 낙엽처럼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리이다. 아버지, 그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봄에 춤을 추듯 떨어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는가, 그 맡길 수 있는 맡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푸헤이는 그의 책 출생 이후의 삶에서 벼랑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한 등산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등산가는 산을 오르다가 그만 헛디뎌서 미끄러져, 그리고 산 아래 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던 중 그는 바위 틈에 있었던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신세가 됩니다. 위에 있는 동료의 손길은 그에게 닿을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끝장인 것만 같았습니다. 사력을 다해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지만 팔의 힘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등산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 등산가를 돕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등산가에게 내가 매달리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등산가가 그 절벽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던 이 나뭇가지를 놓아버리고 그냥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이요. 그 등산가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잠깐 동안 생각을 합니다. 잠시 따져본 뒤에 이 등산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기 위에 다른 분 누구 없습니까? 이 등산가의 곤경을 느긋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뭔가 우리에게 안전과 생명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유일한 물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때가 되면 가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움켜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손이 풀려버리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의 레슨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고향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언어와 풍속과 습관이 그리고 모든 관념이 같은 문화권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문화권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편하고 안이하고 저항받지 않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뼈저리게 우리가 본토가 우리의 고향이 조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자기 동네 고향 여기 있으면 말이죠. 50점 먹고 들어간대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의 삶을 삼중적으로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은 든든한 안전장치들입니다. 그 보호막 아래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낡은 곳에서 떠나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는 사람만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새로운 땅을 밟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머니의 그 모태로부터, 양수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고, 거기는 바람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 그리고 어머니의 이 탯줄을 통해서 산소부터 영양분까지 다 공급받는, 그런 가장 안전한 곳, 그 안전한 자리를 떠나야만 그 아이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그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그 줄을 자른다는 것은, 그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할 그 줄 하나, 태어나는 모든 것을 그 탯줄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그 탯줄을 사정없이 잘라야 해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안전장치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그렇게 탯줄을 끊고 나와야 합니다. 생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아가 안전하고 편하다고 어머니 모태 속에만 계속 있겠다고 고집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태아도 죽고 어머니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한 모든 자리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안전하고 달콤한 것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옥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그것은 포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인생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붙잡고 있었던 나뭇가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포기이지 허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아를 참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포기는 우리가 받은 것, 획득한 것, 소유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훨씬 큰 새로운 자아 실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자기 부인, 자기 포기에서 우리가 잃은 것보다,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가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포기해야만 되는 것, 우리가 떠나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등장가처럼 우리가 당장 그 순간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거기 매달려 있다가 힘이 풀어져서 스스로 추락하고 끝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아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 우리가 의지하는 재산, 경험, 방법, 생각, 주장, 우리가 열정적으로 아끼는 소소한 일들, 이런 것들, 우리 자신이 선택한 대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겠다고 하는 주장, 이런 것들이죠.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력을 다하여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때, 그거를 손에서 놓을 때 오히려 참으로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을 믿지 못했어.
그걸 붙잡고 있다가 끝나는 어리석은 등산가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옛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그 즉시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만 놓고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매달리다가 평생 우리를 결코 보내줄 수 없는 그것에 평생을 매달려 있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연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탯줄을 잘라냄으로써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옛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모태와 같았던 그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탯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렇게 새로운 세계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어떤 근거로부터도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안주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없고 거듭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때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앉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재물이 많았던 아주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기 드물게도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지만은 구도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찾아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을 잘 지켰냐고 물어보시자 그는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하셨습니다. 참 보기 드문 귀한 청년이구나.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정말 이 진정한 구도자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 정말 가지고 나온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는 그 젊은이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쫓으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인생의 통제권을 맡겨야만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그거에 대한 의지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성경은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차라리 물어보지나 말 것을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들은 이상 영원한 생명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게 생겼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깝지만 하는 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의 마음이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삶은 편해 보이고 쉬워 보여도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근심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 그건 도무지 자기 일을 부인할 수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안 하자니 영생은 물 건너갔고, 그러니 이 청년은 평생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 이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포기가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지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탯줄을 칼로 잘라내는 결단이야말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신앙문에서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산해냈던 옛 구조이고 본산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탯줄을 막 자르고 태어난 젖먹이처럼 철저한 의존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나왔을 때 그 핏덩어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 핏덩어리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부모가 젖을 물려주고 씻겨주고 하는 대로 100% 순종하고 의존,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부모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부모가 알아서 그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는데 이와 같은 출산의 과정을 거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그 탯줄을 자르고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의 통제권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어떤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것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열어놓게 하는 도전인 거예요.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개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개방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한 상태의 몸을 범합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대변되는 이 눈에 보이는 안락한 세상이 전부인 거죠.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그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시시한 세상, 언젠가는 지나가고 꽃잎처럼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잠깐 있다가 반짝하는 순간을 가졌다가 사라져갈 것들이 전부에 목을 메고 그걸 붙들고 있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이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이 안락한 삶의 자리, 우리의 모태와 같은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삶의 통제권을 상실한 채 하나님께 우리를 내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더 크신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훨씬 더 크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해서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개방했을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될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될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낡은 것을 포기하고 그 탯줄을 끊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역사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5번에 걸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실체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아가 실현되는, 가장 아름답게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촌구가 갈대우르에서 그냥 시들어갈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개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를 하여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가 우리가 기쁨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목숨 세상에 태어나서 그 생명의 가치가 이토록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된다면, 그래서 그의 존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면, 그것은 본인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 얻고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그 어디에서든지 환영받고 사랑받으며, 또한 그 자신 자체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름답고 근사하고 복된 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심리구 사장가였던 사람이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지만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그런 말하시고, 적어도 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기 전보다 그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모습,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기 전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더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또는 우리의 저작거리에서, 어디든 간에, 회사에서든 간에 그 사람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만드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삶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존재 그 자체로 선물이 되어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처럼 더 큰 하나님께 자신을 개방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통해서 오늘날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유통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준 사람,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계 속으로 저벅저벅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이 편도의 삶, 결국 언젠간 우리도 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도 그죠? 임종하는 순간에 보시고 사람들의 손이 풀려지고 떨어지듯이 꽃잎이 떨어져.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입장에서 탯줄을 끊는 것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경험입니다. 그 생명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바깥에 있는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의 출생의 경험이 뭡니까? 그런 탄생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 그래서 바깥에서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정말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걸 손꼽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축하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 지구라는, 이 지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곳일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임박해 올 때, 이 세상이라는 탯줄이 끊어질 때,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이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러므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아를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권력, 돈, 부동산, 썩어질 것,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평생 그것 붙들고 매달려서 가닥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감하게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더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될 때 이 봄에 춤을 추듯 떨어지는 꽃잎처럼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 순간에 하나님 품에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